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가운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사회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는데 그 사회 과목을 배운 가운데 딱 하나 기억이 남는 게 이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말인가 찾아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더라.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 비슷한 그 말을 한 사람이 독일의 민간 철학자, 염세주의 철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소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고 또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둘 다 소펜하우어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사회적 그런 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볼 때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일에 가인에게 주신 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생 아벨을 홀로 쳐 죽인 이 가인, 그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벌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 표를 주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가 아니라 그 표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크게는 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라고 할 수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또 그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그 죄에서 긍휼함을 입고 구원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그 상징적인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바로 상징의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의 표를 받은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지게 되고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을 범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표를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본문 16절 시작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는 인생길은 곧 가인의 길이요. 그 가인의 길로 나아가고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놋 땅은 어떤 지명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의미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그 벌이 뭐냐면 땅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유리하는 자.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벌을 줬는데 이 놋 땅이라고 하는 이 그 의미가 원어로 보니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리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준 대로 가인은 온 땅에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뭐 하기를 원하냐면 거주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한 곳에 정착하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거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유리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는 거주하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유리한 삶을 살다가 그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누굴 낳았냐면 에녹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낳은 후에 그가 성을 쌓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그 쌓은 성을 에녹,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는 이 행위가 바로 앞에서 철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을 쌓는 행위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제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또 다른 침략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성을 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성을 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계기가 무엇인가? 바로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고 난 후에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종족 보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들을 그거 낳는데 이 아들을 자기와 닮은 이 아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보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이 아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식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다 모두가 애틋하고 그죠? 자식을 잘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가지는 그런 책임과 의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본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잘 알죠.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식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당연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그런 본능조차도 없는 그죠? 당연히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자기 아들을 양육해 주는데 그러지 않냐고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짐승보다 못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본능이 있는데 본능으로 자기 새끼를 돌보는데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냐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내팽겨쳐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힘써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 양육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 방법적인 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자녀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줘야 되자는 거죠. 부모의 소유와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고 자녀를 케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그 돌보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할 때 결혼은 약속이잖아요. 무엇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가, 언약의 사람이 만나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자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결혼의 사실은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먼저 신앙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한 자녀들이 그 신앙을 잘 본받고 좋은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 얼마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자녀를 좋은 자녀로 양육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물론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후회가 없고, 그죠?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서 양육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이것이 내 소유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보호하고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본능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무엇이 문제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는 철저하게 단절과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세상을 이루고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시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다. 보면 인간 계보가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또 철저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가인이 성을 쌓았고 에녹성, 영원한 거주지라고 하는 그런 성이 영원한 거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거기에서 거주해서 살기를 원했는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시와 이런 문명이 발달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시와 문명의 시작이 이 가인이 성을 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문명의 발달, 도시가 우리가 좋고 편리하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너무 요즘 세상이 이렇게 빨라지니까 편리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전에는 서울에서 부산 온다면 또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든지 하면은 꼭 1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당일날 왔다가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너무 분주하고 여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통신도 발달되어졌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저께도 식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남자 4분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분 같은데 4분이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하더라고요. 주문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4명 다 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4명 다 앉아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각자 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음식 나오면 음식 먹고 그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발달되어졌는데 실제로는 인간과 인간의 소통은 단절되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정말 삭막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즘 보면은 슬로우 라이프 스타일, 천천히 뭔가 가고자 하는 그런 그 생활의 스타일도 요즘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보니까 슬로우 처치 해가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게만 아니라 천천히 가면서 제대로 교회의 그런 맛을 내는, 향기를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슬로우 처치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도 나오고 그런 교회도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소평하고 한 그 명언 가운데 명언이 한 50가지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명언이 참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서 인생의 4분의 3을 빼앗기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행,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나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인생의 4분의 3을 허비하고 쏟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의 스타일은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은 다 그렇게, 자녀들이 특별히 그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때에 막 우리 가정만, 우리 식구들만 굉장히 고리따분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또 그렇게 반항하는 그런 또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삶을 멀리해야 되고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철저하게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가인의 삶이 그 후손들에 이어서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가, 바로 가인 이후의 후손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비아엘을 낳고, 무비아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그거 없고 그냥 이름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라멕이 나오죠. 라멕에 대하여서 19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라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라멕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고 또 뭔가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이 라멕은 딱 뒤에서 또 등장하기를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부일처제였습니다. 그런데 라멕에서부터 시작해서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 질서가 이 라멕에서부터 파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중요하게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그리고 두 아내가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이 아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꾸미고 장식하다. 전형적인 여성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 가인의 가정, 그 후예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사실 약간 예견해 놓고 있는 그런 이름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아내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아다는 누굴 낳았냐면 야발과 유발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 다음에 유발, 이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그리고 퉁소는 관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술인이지, 예술인. 그죠? 이 시대에 벌써 수금과 퉁소를 잡는, 불고, 켜는 그런 예술인의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라멕이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축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소유를,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와 그것으로 인하여서 풍족한 삶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예술이 나오는 거죠, 또. 그죠? 그렇게 그 풍류를 즐기는, 악을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람에게 아내의 이름, 아다의 이름이 꾸미고 장식하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도 그 람에게 삶이 풍족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아내 실라는 누굴 낳냐면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이 두발가인은 꾸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했는데 이것들은 바로 뭐냐면 농사를 짓는 도구와 함께 무기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관련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을 쌓고 자기 그거를 가족과 그 모든 소유를 지키려고 하면 무기가 필요하죠. 강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소유와 힘을 이 람에게 시대부터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람에게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람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노래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바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러다 하였더라. 자,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멕이 지금 뭘 범한 겁니까?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죠? 죄를 범한 건데 자기가 죄를 범하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라멕이 노래하는 것, 라멕이 지금 아내들에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자랑입니까? 자기의 악함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으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악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라멕의 노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멕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 상처를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찢어짐, 약간의 부상을 당한, 그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그냥 조금 상처를 줬는데 라멕은 그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상함을 준 소년, 어린 소년이 자기에게 상함, 그 상함은 타박상을 하고 이렇게 원어를 보니까 타박상이 됐습니다. 자기에게 타박상을 준 그 소년을 자기는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악하다는 겁니까? 자기 조상 가인보다도 자기는 몇 배로 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째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또 어떤 다른 번역에서 보니까 77배를 70의 7배 이야기하자면 490을 이야기합니다. 490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라멕은 엄청난 그런 죄악을 범하고 그런 악함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뉘우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뭐냐면 영웅담처럼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에게 들으라고 하면서 노래 부르듯이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무자비함을 이야기합니다. 무자비함. 사람이 얼마나 무자비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가.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행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 이것이 바로 무자비함인데 그 모습이 바로 이 라멕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결국은 가인의 길로, 그래서 결국은 파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소망이 없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특히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가축을 기르고 풍요를 즐기면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길은 결국은 파멸로 이룰 수밖에 없다.
파국을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한 후손을 예비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제 역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 보편적인 역사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로 창조되어지고 그 인간이 살아오는 그 삶의 그 역사가 창세기 11장까지의 인류 보편적인 역사가 끝나고 12장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지금 11장에 오기 전이니까 이 지금 사회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두 부류로 지금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하고 무자비한 그런 타락한 인간의 그런 한 부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자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셋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낳은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가인과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깨지기 쉽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한. 깨지기 쉽고 연약한 자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시작한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누구의 계보가 나옵니까?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 다음에 아담 그 이후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셋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계보와 그러면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그 나머지 가인의 계보가 계속해서 한쪽으로는 계속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인물 가운데서 가인이 성을 쌓고 산 그 성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거죠. 에녹 이름은 잘 압니까? 모릅니까? 많이 들어봤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라멕도 나옵니다. 계보에 보면 아담의 계보에 셋의 계보에 쭉 보게 되어지면 에녹이 나옵니다. 5장 21절에 보면 18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야레선 162세의 에녹을 낳았고 에녹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 25절에 보면 모두세대는 187세의 라멕을 낳았고 그러면 이 에녹과 라멕은 같은 사람일까요? 동명이인일까요? 동명이인이죠. 당연히 그죠? 가인 계보에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셋의 계보에 아담의 계보에 나오고 있잖아요. 동명이인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인데 그 역할을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올림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죠? 아담의 이 셋의 계보에서 언약의 자손의 계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멕은 바로
인류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노아 방주를 이어서 새롭게 제2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노아 방주를 지나서 노아 홍수 시대를 지나서 나아가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바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낳았던 사람이 라멕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제 성경에서 흘러나가고 이 세상 속에서 흘러나가는 때에 가인의 후손들, 그 계보는 지금과 같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죠? 세상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혈통대로, 그 후손대로 흘러가는 계보가 하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후손의 계보가 두 개가 같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에 어떠느냐, 가인의 후손으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소망이 없고 파멸로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약의 길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는 참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고죠. 너희는 어떤 길로 갈 것이냐? 풍족하게 모든 것을 누리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세상의 그런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망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길로 이미 택하고 그 길로 하나님께 은혜로 들어선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인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렇죠?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 우리가 서 있고 그렇게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허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안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